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위로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복주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시편 25편 1절에서 4절 말씀,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진 복된 하루 되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부둣가에 나가 우편선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76세의 퇴역 군인인 대령입니다.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그가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제대 군인 연금 수표입니다. 제대할 때 정부로부터 보상금 지급을 약속받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노부부는 먹고 살기 위해 세간까지 다 팔았고 남은 것이라곤 수탉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탉도 언제 팔려갈지 모르는 신세입니다. 어느 날 대령은 우체국에 가서 자기에게 온 편지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오늘은 틀림없이 편지가 오기로 되어 있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는 틀림없이 오기로 되어 있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조롱 섞인 대답을 듣게 됩니다.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리는 아내를 보고 대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지 않아 연금이 나올 것이요. 그러자 아내는 이렇게 타박합니다. 당신은 똑같은 이야기를 15년째 하고 있어요. 아내의 퇴박에 그는 우물거리듯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정말 곧 나오게 될 거요. 이 우울한 이야기는 1982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콜롬비아 출신의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아무도 대령에게 편지하지 않다라는 작품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때론 기다림이란 이렇게 처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좋은 날을 기다리지만 어쩌면 그날은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아 낙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주식 가격도 내려가고 코인은 이미 진작에 망해버렸고 월급은 동결이고 더 많은 시간 일해야 된다고 하고 금리는 오른다고 하고 물가도 오른다고 하고 연료비에 전기세에 대중교통 이용료에 온통 뉴스는 이런 것들만 오른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살만해지려나 고민되고 이제 좋은 날은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기다림이란 때로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어서 절망의 그 심연으로 빠져들지 않게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기다림 때문에 우리는 애태우기도 하기에 어쩌면 기다림은 역설의 시간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믿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도 하고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말하지만 또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라고 하지만 또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시인은 기도합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지켜보고 있는 적대자들이 그 가까이에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시인은 잘은 모르지만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불의한 자들의 제안을 거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불의한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들 곁에 가까이 있으면서 자기들의 일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인은 바로 그런 사람으로 찍혔습니다. 그들은 위협과 악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너만 의롭냐? 내가 그러고도 잘 되나 한번 두고 보자. 좋은 게 좋은 건데 왜 유독 너만 그러니?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던 이들이 이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갑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동시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더 티내고 살면 되는 걸까요? 세상의 어려움과 모욕을 그대로 감수하면서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성경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복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고백을 전해줍니다. 너를 해하려는 자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니 너희는 악을 악으로 상대하다 너 또한 악에 물들지 말고 다만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라. 다만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날 기다리다 죽을 날만 남았다가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정작 좋은 날은 기다려오는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묵묵히 막혀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선함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날, 묵묵히 맡겨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주변에 있는 이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들과 사랑하며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날, 이런 날들이 정작 좋은 날이 아닐까요? 내 삶에 주어진 힘겨운 일들,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들, 나로 하여금 주저앉게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맡겨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명랑하게 사는 삶의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갑시다. 다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생의 모든 시간을 참된 기대와 소망으로 만들며 견디는 삶, 이게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수와 보복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좌절과 무너짐 같은 마음들, 또 그런 현실과 현상들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명랑하게 선한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해가며 명랑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의 승전가가 도처에서 들려옵니다. 득이 만면, 의기양양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한 사람들은 더욱 속상해합니다. 이런 세상이기에 우리는 더욱 간절히 주님의 개입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악인들의 뿔을 뽑아주시고 그들이 더 이상 의로운 이들을 억압하거나 조롱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현실이 제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빛을 꺼뜨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끈질기게 빛의 노래를 부르도록 우리 속에 하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생을 명랑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해결책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응답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좌절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삶의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라는 그 평범한 진리를 붙들고 사는 이들이 바로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이, 마음의 아픔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전혀 부족하거나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채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녀로 살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과 그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여서 비록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굳건히 이겨내며 묵묵히 하나님의 일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며 두 교회에게 맡겨진 일들을 또 함께 할 일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드러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일들이 되게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이 이제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다가오는 2023년이 우리에겐 또 다른 소망과 기쁨의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다리는 이 시간, 다가오는 해가 아무리 두렵고 겁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넘어서는 두려움과 겁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삶을 기쁘고 명랑하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들로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